기도하시면서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이들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시선의 끝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빛과 표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것에 쉽게 넘어지나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팔을 계속해서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은혜로우신 주님, 작년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저희의 모든 지난해 그 생애를 주님의 한없는 자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 맞은 2025년, 우리를 향한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진실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우리 과거 삶에 있었던 수많은 죄와 약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올 한 해 주님께서 더 기뻐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은총과 덕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생명에 더하시는 매일매일에 우리의 믿음에 더 큰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에 더 큰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순종에 더 큰 완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진정성과 변함없는 인내로 올 한 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인 어른을, 아버지를 주님 곁에 떠나보낸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보살핌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곁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우리 덕소교회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길이 참된 믿음과 예배 그리고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위해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불편함 속에 너그러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튀어나오는 불평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순종의 끝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해 말씀을 펴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높은 뜰 여기에서 시작되는 매일 주신 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준비 과정이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고 또 여러모로 방송이나 또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 저희 그 매일 주신 기도회가 조금 바뀐 게 있다면 매주 이제 한 명의 설교자가 담당하였던 것을 떠나서 이제 두 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함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더 풍성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변화를 주었는데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기서 한다는 게 저로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추울 수 있겠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수요일까지는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본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이어서 나가고 그 기브온과의 일을 수요일쯤에는 마무리 지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그 새벽기도회 때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여호수아를 본받아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후계자로 진정한 후계자로 삼았었던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끌고 왔었던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 있었던 리더를 본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때로는 굉장히 그 리더로서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 왕조를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특별히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선 왕조에서 가장 왕권이 셌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태종 이방원의 때였습니다. 이성계의 아들이었었던 그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강력한 왕권을 쥐게 되었고 그 강력한 왕권을 쥔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굉장히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안정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자신의 국정을 잘 해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택했었던 길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반과 그리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충분히 이 민족을 다스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후계자로 두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을 점이다라는 것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본받아야 할 대상이 두 번째로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를 새로운 후계자로 추앙했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말씀을 가장 자신들의 앞에 둘 수 있었던 그 용기를 보여주었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보았듯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역대 최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려움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위의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그 말씀보다 힘에 의존하고 어떤 인물이 주었던 그 카리스마와 그리고 그의 그런 어떤 말씀에 의지하다 보니까 인물의 중심을 두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그 정말 좋았던 목사님 이후에 바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이어달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의 신뢰가 밑바닥에 떨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컸다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본받아라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갈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가 계속해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베데스다 사무실을 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사를 가고 떠나가고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본문이 이 여호수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호수아 본바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개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좋은 땅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정말 좋은 천국과 같은 곳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의 초반부에 계속되는 그 진행 과정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바로 낙원에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요단강 건너면 딱 펼쳐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되지만, 하지만 그 끝에는 전쟁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저는 그 상황 중에 프란츠 카프카가 했었던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의 한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곳에 왔다. 그는 그곳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곳에 왔다.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이승우는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이 표현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갖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바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길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좌절과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들만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그 길 끝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빼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뭐가 가장 좋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하고 나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이 목회의 길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제가 목회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수록 더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더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길이지만 좋은 길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곳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설에 놓인 신비가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과 그리고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투쟁들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길 끝에 그 전쟁이 펼쳐질 때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냐 하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죄를 짓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그 백성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다가와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먼 길을 떠났고 해진 옷을 입었고 그리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서 왔고 불쌍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측은지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은지심을 이용했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선한 뜻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보셨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한 가지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한 뜻으로 무엇인가를 했지만 선한 뜻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줬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과 내일 모레에 큰 전쟁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 한 가지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의 선택으로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전쟁을 계속해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까지 함께 듣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란츠 카프카를 이용했던 그 글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진 A와 B와 혹은 C와 D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무조건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먼저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쩔 수 없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순종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있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다시 한번 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